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텐데,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좀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 뜻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지경까지, 그 지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 오늘 스크린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으실 텐데요. 성경 다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고 그 다음 우리 성도님들 11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계속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 덮지 마시고 계속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지름길에 해당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길로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명들이 이렇게 좀 귀에 잘 안 들어오시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동안
그들을 떠나보냈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들을 쫓아온 바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읽었던 것처럼 자기들을 그냥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나오게 했냐고 모세에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이처럼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역사적으로는 먼 옛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들려주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여행의 친구인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가시다가 언노운 로드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려지지 않은 길이라니 지금 있는 위치가 어떤 한적한 어떤 도로 위거나 아니면 목적지까지는 아직 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복잡한 길을 가다가 아니면 목적지가 거의 다 다가왔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소 당황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지난 400여 년간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들의 근무 환경이 어떠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유 있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겠죠. 따라서 지금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아마 생전 처음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기까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지점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머물게 되었다는 기록이 3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가 마치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명령, 백성들은 어쩌면 어리둥절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것처럼 느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모르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길, 그 전까지 걸어오던 길과 같은 길일 수 없지요. 이전까지 살아오던 방식이나 생각하던 방식,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기준과 가치가 아닌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찌 이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길이 아닌 모르는 길,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을 가려다 보니 혼란스러운 순간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적지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혼란의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님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모르는 길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분명히 그들이 모르는 길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일은 모르는 길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죠. 종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자유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나온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꿈과 기대 속에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을 추격해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지요. 제가 10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병거를 몰고 출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일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것, 그들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셔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과 4절. 출애굽기 14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그런데 10절에서 자신들을 추격해 온 애굽의 군대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은 전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듣기는 들었는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무서운, 말은 들었지만 실제 그 상황에 닥쳐보니 상상 이상의 두려움이 느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모세가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올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일 알려주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홍해 바닷가 앞에다 장막을 쳤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정리해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자신들을 추격해온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모세를 향하여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도님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비록 그들이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마당에 제정신이겠습니까? 또한 내용만 놓고 따지고 보면 그리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믿음 생활 시작하셨던 때,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 감사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시작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신지요? 사실 믿음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처음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면 반드시 막다른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틀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삶에 이런 막다른 길에 놓여진 것 같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였다면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면 저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막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그것이 막다른 길로 보여질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다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계속해서 23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영화 장면이었다면 아마 여기 박수가 막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성도님들, 너무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아마 매우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는 거,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거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반대하는, 반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어 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 분. 저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영원히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서 걸어오신 그 길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온 길이라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내실 것입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한편 그 모든 일을 겪어야 했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이 병 주고 약 주는 일로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자신들을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닌 편이라 모르긴 몰라도 제가 시험을 친 횟수가 남들보다 많은 편에 속할 것입니다. 저는 수능 1세대라서 수능도 한 해 동안 2번이나 치러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놀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시험을 치러왔어도 저는 여전히 시험이 즐겁지 않습니다. 오늘 열린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지금 한창 시험 기간 중인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즐거우신가요? 그렇게까지 거부를 하실 것까지 하자. 그렇게 많은 시험을 치른 저희지만 시험이 즐겁게 느껴졌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에게 시험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놀라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아니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어?
라는 거고요. 둘째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저를 지도하신 교수님들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막다른 길이라는 시험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모르는 길을 걸어가다 홍해 앞에서 막다른 길을 만났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통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너게 된 홍해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고속도로를 그냥 내셨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까지는 행하시기 힘드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깨달아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빨리 결론이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또 그러한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를 더 먼 길로 초대하셔서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시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전부 다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나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 주 앞에 모두 맡겨드리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신실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자신 없어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지,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겪도록 하시는지, 사실 그 어떤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찾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성장하도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도록, 또 우리가 더 성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결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주님, 힘을 주시고 내가 이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발걸음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지만 나의 삶을 칭찬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주님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저는 잘 못하지만 저도 주님 닮아서 주님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모든 걸 맡겨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